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번 말씀은 제가 일부러 오늘 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강보에 담요에 쌓여서 구유에 짐승들,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그 먹이통인 구유에 눕혀져 누워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태어남을 누가는, 아니 마태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우리가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던 바들입니다. 놀랍게도 그 태어난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이 부모들은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 놀라운 사건들, 이 잉태되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엄청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로마 전역에서 왕의 아들이, 황제의 아들인 구세주라고 불리우는 이 아들이 태어나면 로마 전역이 떠들썩거리고 로마 전체가 떠들썩거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은 원로원에 있는 귀족들과 모든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알려져서 위대한 탄생의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인데, 오늘 태어난 이 아들은 그냥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누워 있을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탄생의 현장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꾸민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들도, 환영을 하는 자들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이 어린 몸이 누워 있을 곳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성탄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탄의 기사를, 이 아기의 소식을 보고 기록한 누가는 이제 그의 시선을 이 구유에서 옮겨가지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들판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이란 바로 베들레헴 부근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부근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면서 이제는 그 시선을 베들레헴 들밖에 있는 목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꺼려지는 직업,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 풍조를 보면 가장 거리끼고 멀리 해야 할, 갖지 말아야 할 그런 직업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을 돌보고 키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목축업의 부자들이겠죠. 그러면 밖에서 밤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종들을 시키면 되니까. 이들은 자기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양을 목축하는 목축업자의 종이 되어서 양을 키우는, 양을 보살피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아마 이 양들은 잘 보살펴지면은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길러진 보살펴 자라난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 때, 제사 때에 제물로 바쳐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남의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밖에서, 들판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은 밖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라는 말은 들판에서 먹고 자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들판에서 살고 있는 이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예루살렘이든 베들레헴이든 성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서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는 도적질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좀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어쩌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떠돌이들로서 직업을 얻지 못하는 그냥 사회의 불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조차도,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고 천한 그런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밤에,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누가는 그 목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밤이었다는 거죠.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우리는 이 밤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밤을 연상합니다. 플러싱, 맨하탄, 밤거리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밤거리가 얼마나 밝습니까? 밤거리가 얼마나 생동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의 들판은 그 밤은 그냥 칠흑 같은 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밤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밤이에요. 어쩌면 목자들은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칠흑 같은 밤의 들판에서 살고 있는 목자들을 누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가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2장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깜깜한 들판에서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그래서 죄인들이고 버려졌고 소망도 없고 천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는 곳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밤입니다. 서 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서 강렬한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는 이런 말,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현상을 주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나타날 때는 번개와 우레가 칩니다. 그리고 폭풍과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 한밤중에 그들에는 마치 불기둥처럼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는 주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옆에 서고 그 희고 밝고 투명한 주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가 그 목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 볼 수가 있었겠어요? 베들레헴의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쉐킹하라고 부릅니다. 주의 영광은 쉐킹합니다. 아주 구름 같은 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대동하고 바로 그 목자들 옆에 서시고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감사했을까요? 평생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평생 한 번 좋은 곳에 가보지도 못하고, 평생 나무된 자로 살았던 목자들에게 이 광경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2장 9절을 보니까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는 죽었구나. 이것이 틀림없이 만약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었구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우리는 멸망당하고 있구나. 아마 이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천사는 그런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너희들이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전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 천사는 그 가엾은 목자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한 장면을, 첫 번째 성탄절이 있었던 첫 번째 주님이 태어난 날 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것은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을 징계하고 멸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다 이루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기로 왔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 God's 복음이라는 것이. 그 복음이 뭐냐? 그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도저히 깨달아보고 한 번도 누려볼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영향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기 천사들에게는 정말 갑자기 놀라움이, 이제 두려움이 변하여서 그들에게는 감격과 그리고 경이함과 그리고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도대체 복된 소식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오늘날, 바로 오늘 방금 밤에, 오늘 지금 바로 직전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한 아기가 태어났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베들레헴도 예루살렘도 로마도 제사장도 베들레헴에는 마을 사람들도 로마의 황제 왕국도 아무도 모르던 그 아기의 태어남을 갖다 하늘의 천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목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방금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어떻게 알아보세요? 그 아이는 누굴까요? 천사는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 아이를, 천사는 그 아이,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목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그 태어난 아이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이다. 너희를 위한 구원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자. 너희를 위한 구세주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구세주는 뭘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도 황제를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소테르라고 하는 이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이 구에 누에 있는 한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죄와 고통과 죽음과 너희들의 멸망에서 건져낼 구세주가 바로 이 아기라는 것이. 너희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이 땅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불행함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구원해낼 구원자가 바로 그 아기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그 아기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마 목자들은 깜짝 놀랐을 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또 다른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서 뽑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그런 사람, 기름을 부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와 함께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주라고, 이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주,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그들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오 나의 주 황제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불렀어요. 이 아기는 바로 천사가 지금 선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태어났고,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들판은 충격에 쌓이는 놀라운 아기 탄생의 첫 메시지가, 첫 선포가 들판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목자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기들이 천사를 만난 것도, 주의 영광이 비치는 것도, 천사가 자기네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그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모든 걸 들으면서도 그들은 궁금합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천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에 천사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그 표적, 오늘날 정말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요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탄생을 하셨다. 그런데 탄생한 그 아이는 바로 강보에 쌓여서 오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목자들이 찾아야 할 아기는, 목자들이 말한, 지금 천사로부터 들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 그분은 바로 구유에 누운 아기입니다. 로마 황제는, 구세주인 황제는 왕궁에 잠을 자고 있지만 온 백성의 구세주이신 이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이 황제는, 태어난 이 황제의 아기는 온 원로원의 귀족들에게 알려지지만 구유에 누운 아기는 목자들이 찾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표적을 왕궁에서 찾지만 이 목자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목자들은 그들의 표적을 구유에서 찾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런 소식의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건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분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 아기다. 그 아기는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이 메시지, 좋은 기쁜 큰 기쁨에 이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호련히,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 선포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허다한 천군이, 허다라는 건 수없이 많다는, 천군이란 어마어마한 많은 하늘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천사와 그 말을 전해주던, 복된 소식을 전하던, 아기 탄생을 알려주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던 그 천사와 함께 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들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에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들판을 찾으시고 목자를 찾으시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남을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의 첫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들판 밖에서 아주 깜깜한 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휘황찬란한 빛 속에서, 그 빛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광경을 누가 보았을까요? 세상은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자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누가에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수천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렀던 노래는 뭘까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바로 2장 14절에 있는 그 위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찬송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그 후대 중세에 많은 이 사람들은, 음악가들, 또 문학가들, 또 종교가들은 바로 이 찬양, 천사들의 합창, 이 천사들의 영광송을 글로리아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이 찬양의 로마의 첫 두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영광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인류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찬송이고, 가장 기쁘고 큰 기쁨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천사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 영광송이, 이거보다 더 귀한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들려야 될 것은,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불러야 될 찬송은 바로 이 영광송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그 높은 곳에서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기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정말 그들에게 이 찬송을 부릅니다. 들판에서 살아가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이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100명의 성가대가 아니에요. 200명의 찬양대가 아니고 500명의 찬양대도 아니에요. 1000명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수천의 천사들이 하늘의 소리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작은 베들레헴 들판에 무렁찬 천사들의 이 영광송이 들립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울려 퍼지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은 바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평화라는 건 뭘까요? 이 땅에 지금 중동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그들을 화해시킬 만한 평화일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화해시킬 그런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평화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죄와 허물로 죽어왔고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뒤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참된 화목의, 화평의 관계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가 땅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아무에게나 이 평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화목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를 예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가짐으로써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택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가 이루었다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지금 소리쳐 지금 찬양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밤에 일어났습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반드시 해당되고 미쳐야 하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이신 아기 예수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 아기가 누구인가, 그 아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천사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 그분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구유에 놓인 그 아기가 구세주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세상 깨달을 수도 없어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을 세상은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메아리 소리를 들판에서 한밤중에 정말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 찬양의 음성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에 바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 찬양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던 이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이걸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접하기하는 표적은 바로 구유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구유의 십자가, 구유의 표적도 있지만 십자가의 표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표적을 우리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이 목자가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2장 8절에서 14절에 나타났던 이 천사와 하나님과 목자들과의 관계를 누가복음 24장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목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버려진 자들을 찾을 겁니다. 버려진 자들을 만날 겁니다. 죽게 된 죄인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죽게 된 죄인들을 안아주실 거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상처받는 자들을 만나실 겁니다.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들을 이러는 기록을 누가복음은 24장까지 기록되게 할 것입니다. 그 첫 기록이 처음 시작이 바로 들판에 살고 있던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천사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목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능력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차피 죄인들이에요.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죄인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이 목자들에게 비친 것처럼 오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는 이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천사의 찬송이 평생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우리에게 담아야 됩니다. 이번 성탄은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간직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